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이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더 기쁜 분이죠.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 개편 후에도 검은 형제들로 이 시간을 만들어주심이 감사인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개편 이후에 처음. 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말입니다. 것 같아요, 뭐가. 사실 지난달에 봤는데도 예, 볼 때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목이 맨. 제가 지금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있거든요. 예. 잠깐 지방으로 이동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저희가 차차 나누는 걸로 예. 하고요. 개편 후에도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성바오로 출판사 또 레벤북스의 책을 소개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네네네. 잘 부탁드리고요. 예, 듣고 계시는 이주의 책 가족들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놀러와 주시고 오늘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이 영성서적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공기 좋은 곳에 계시다는 게 지금 수원에 계시다고요? 예. 주소상으로는 화성이긴 한데 저희 예. 수원 카톨릭 대학교 앞에 있어서 수원 분원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자연이구나 해서 창문을 열고 자느라고 감기에 살짝 어머. 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도 좀 맹맹하고. 예, 그렇군요. 좋은 소리 들려야 되는데. 그래도 뭐 좋은 소리입니다. 원래 레벤북스 노년에 예.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가 잠깐 이쪽 분원의 원장님께서 자리를 좀 한동안 피정지도 이런 걸로 길게 가셔서 제가 좀 채우느라고 미사 지원을 이렇게 왔는데요. 저야 예. 뭐 덤으로 좋은 공기 마시고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괜히 뭔가 착해지는 기분? 이런 기분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 착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는 자연의 힘이지 그런가 봐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연이 선하니까 자연과 일치되는 기분은 내가 선해지는 기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고대 종교들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이 자연과의 일체감 이걸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무라일체? 그렇죠. 그렇게 도교에 얘기할 수 있고. 나오는 예, 그렇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예. 잉카나 마야나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예. 그걸 신과의 합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느낌 같은 것들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도 좋지만 우리는 자연 숭배나 토테미즘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까지 가는 거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가 태양의 찬가를 그렇죠. 불렀겠죠. 예, 오 아름다워라, 오 놀라워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 그게 토테미즘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되고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게 신학이고 예. 하느님을 만나려는 게 기도이고 또 영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물이고 예.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매개체가 있습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한강 작가가 상을 받는 게 예. 우리가 다시 책으로 가까이 가는데 좋은 맞아요. 예. 촉매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근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쉽고 직관적으로 하느님을 느끼고 위로받는 게 자연이란 생각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우리도 자연이니까요. 예. 특히 저도 시골 사람이라서 더더욱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시골 사람이라뇨.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시골이라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은 시골이라고 하죠. 제가 시골 사람입니다. 정확히 어디죠? 전라북도 김제 출신인데요. 김제면은 시잖아요. 시긴 시죠. 네. 예, 김제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저 살았던 동네가 옛날에 지금은 그 단어를 안 쓰는데 불악이라고 했어요. 그만 말 이렇게 하고 그만 불악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옛날 느낌이죠. 불악 출신입니다. 예. 향토적이네요. 네, 어디 부족 출신 같죠. 이게. 그 정도로 뭐 저는 예. 정말 이제 많이 이제 자연에 음. 가까운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느님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자연 숭배 종교일 뿐이죠.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과의 일치, 그리스도와의 합일, 그리고 영성 생활에서 뭐 기도나 애덕 여러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언제나 매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미사 중에 성체성사죠. 성체성사.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키워드는 성체성사. 네. 또 성체조배. 성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체에서 내가 느꼈던 은총, 감사 오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새벽에 미사 들으신 분은 이미 느끼고 왔고 지금 9시 미사나 교중 미사 가기 전에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신자라면 더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 성체에 대해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신자가 아닌 분은 이런 질문들 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는 책도 성체성사에 관한 책이죠. 제목이 뭡니까?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조배란이라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조배란. 결국 성체조배란이 제목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 부제가 가이드가 붙어 있는데 그냥 가이드가 아니라 소박 하지만 편리한입니다. 성체도 그냥 그것만 보면은 소박해요. 네. 밀떡입니다. 뭐 있나요? 예, 동그란 거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굉장히 눈으로 보기에는 소박하고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와닿지 않을 때도 좀 습관적으로 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가난한 시골 목수 아들로 태어나고 굴루에서 태어나고 여관에 자리도 없어서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모시는 성체성사는 더더욱 낮아지신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안 느껴지는 알아보기 힘든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다행인 게 우리 가톨릭에는 성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성체성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셔해 준다. 하느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해준다. 이게 여러 가지 칠성사들이고 구체적으로는 성체성사가 제일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직전까지 묵주기도 성월을 지냈고 빛의 신비 5단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그걸 묵상할 때마다 아 이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눈에 보이고 느껴져야 더 곁에 계신 느낌은 있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어떤 정점 같은 게 성체성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우리 종교가 친절한 종교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친절하신 분이구나. 사실 어떤 종교들에서는 그 종교의 신도 표현하지 못하게 그림으로도 못 그리게 하는 종교도 있고 신이 아니라 그 종교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의 얼굴조차도 그림으로 못 그리게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좀 큰 종교인데. 근데 그러면은 신에 대한 신비감 같은 것들은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끼기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화, 성물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렇게 하는 일과 우리의 신앙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성체성사 이건 진짜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네, 우리 휴대폰 중에 사과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확 퍼진 이유가 직관적이어서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인 예수님의 말이에요. 성체로 눈으로 보여주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단순한데 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미사의 절정은 성체성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성사는 성체성사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천이자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천이자 정점, 그러니까 시작이자 클라이맥스라는 거니까 성체성사에서 출발해서 성체성사로 도달한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성바오로스도회 같은 경우도 창립자 신부님이 로마의 총원을 세우실 때 그런 식의 성체 중심적인 원형 구조로 건물들까지도 그렇게 지으셨는데 실제로 동그라미 모양이라는 건 아니고요. 건축 지도 자체가 동그란 건 아닌데 한가운데 그 부지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영적인 힘을 길러내고 그 다음 영역으로 생활관들이 있는 거죠. 성체를 받아 모신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으로 사도직장이 있어요.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것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안쪽으로 모이죠. 다시 맨 가운데에 있는 성체로 모여서 다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다시 또 하루를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체 중심적으로 살아서 나가고 다시 성체로 돌아오고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정신에 충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네요. 기본으로 돌아간, 기본에 충실한, 기본을 살아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살면서 기본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몸과 마음의 건강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려면 성체를 계속 기억하고 성체가 말하는 성체로 예수님이 말하는 걸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게 기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 앞에서 감실 앞에서 묵상하는 것도 이 기본처럼 잘 다지면 좋잖아요. 우리가 성체조배라고 하는데 그 성체조배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성체조배라는 게 사실 아주 뭐 초대교회 때까지 돌아가면 당연히 미사 중에 성체 분배하고 좀 남을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것들을 모셔두고 공경했던 전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체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 이렇게 성광에 모셔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 중세 시대에 와서 조금 명확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성체 성사에 실제로 계신다 이런 것도 신학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정립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더 많이 강조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 13세기 정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예, 성체 조배의 중요성을 그때 강조했다고 하고 저도 해설단에서 봉사를 하니까 제 순서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시간에 해설을 해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게 봉사하면서 처음 성시간이란 걸 하게 된 거죠. 예. 평소에 자주 갔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고 못하다가 해설을 하다가 제가 불을 끄고 그 모셔져 있는 성체를 크게 조명을 비추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빈 성전에서 감실 앞에서 가만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랑은 압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또 따로 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들리는 게 성체 찬미가. 예. 이 성토마스의 성체 찬미가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고 만짐으로는 알 수 없으나 오직 믿사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네. 예, 노래로 인상적이었어요. 부르시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보고 만짐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네네. 예, 아마 익숙하실 건데 그 성체 성사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진다. 이거 한 소절 한 소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외심이 토마스 아퀴나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때도 이미 성체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데까지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미사 때 영성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주일이나 대축일에만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신기하죠? 진짜요? 오. 그런데 최근이라기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인터넷의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성체를 모독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괴여서 또 다른 인상 깊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한편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그리스도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성체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뭐 어떤 행태든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는 건데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귀해서 못 모시겠어. 예수님인 거 아니까 싫어로 수용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인 걸 아니까 저에게 오세요. 라고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선순환의 시작은 수용이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서운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도 있어서 반대로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 자체를 부정하고 있구나. 그런 나조차도 사실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조차도 다가가면 변화시켜 주실 건데 사랑받는 것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데 그런 무서움 또는 뭐 경외심을 극복한 뭐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 성인이라고요?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알퐁소 성인 이렇게 부르는 얘기하죠. 그 알폰소 성인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체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커서 우리가 조심스러워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야 되고 친근하게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의 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나야 된다라면서 성체 신심을 강조하신 분인데 특별히 이분을 통해서 성체 조배가 더 많이 활발해졌는데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종일토록 다른 모든 선행을 하는 것보다 성체 앞에서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어디서든지 하느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지만 성체를 방문하는 이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쉽게 은총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저랑 같은 수도회가 아닌데 우리 성바오로 수도회에도 이 성인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기도서 안에. 그 말은 이분이 성체 신심을 대중화하고자 했던 노력이 전 유럽 전역에 펼쳐서 그 기도문을 우리 성바오로 수도회가 다시 기도서에 넣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대중적인 성공의 결실을 거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겠죠.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 조배란. 맞아요. 예, 그래요. 이 책도 그런 결실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교회가 성체 신심을 그런 성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중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결실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의 저자가 그래서 서두에 밝혀요. 나는 신부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성체 조배를 좋아하는 어떤 신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야말로 성체 신심이 대중화 그 결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작가 프로필도 꽤 재미있습니다. 미셸 존스 슈레더라는 분인데 21년째 남편과 함께 유쾌한 두 자녀를 키우며 지치면서도 즐겁게 지내고 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지치면서 즐겁게. 지침에 약간 방점도 있는. 첫 직장 생활을 마케팅 및 관리 분야에서 보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몇 년을 보낸 후 요리 실력이 부족해 주방 제품을 발명하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작가 재밌네요. 소개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렇네요. 예. 1980년대 음악에 약간 집착하고 있으며 시간이 생기면 낮잠을 즐기고 싶다고 한다. 이것도 저예요. 현대인들의 피로가 느껴지는 작가 소개인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삶의 평범한 한 여성으로서 성체 조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필인데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대의 한 청년으로서 성체에 대해 어떻게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담겨 있는 성가를 한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예, 17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사도 크루죠. 17이다의 성체 찬미가 있습니다. 예, 이 곡 함께 듣고 2주의 책 이어갈게요.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 계시오나 우러러 볼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의 모든 말씀 그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나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주께
주께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 볼 순 없어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나이다.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나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주께 올리나이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당신의 피로 저를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 온 세상을 죄에서 구해내시리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바라보며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성체 찬미가 였습니다. 17이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성체 찬미가 하니까 다시 성시간이 네. 떠오르고 그때 압도됐던 성체 현시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 해설하면서 전 졸았던 기억이 각자 어떤 살아있는 에피소드들과 추억들과 함께 예. 성체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영성 서적입니다. 미셸 존스 슈레더의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 조배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책은 성체 조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목에서 뭐 소박하지만 편리하다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초심자들을 위한 입문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도 얇고 소책자 형태고 당신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신학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체 성사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 짚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한 형식이 없다라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제도라는 거 원래 자유롭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운 기도, 뭐 성모일도 책을 사야 된다든지, 뭐 어떤 기도문을 외워야 한다든지, 묵주기도 신부를 다 외워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막연하다라는 게 이제 성체조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신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이 성체조배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을 사면 무음으로 해라 이런 말까지 나와요. 오, 네. 기도 중에 핸드폰 무음으로 해라. 성체조배실에 들어갈 때는 이제 성수로 자신을 축복해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옷을 입는 것조차도 사실 신경을 쓰라고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해 주는데, 옷 그거 편하면 게 장땡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격식을 차리고 다른 옷을 입잖아요. 예를 들면 교황님을 만날 때는 흰 옷을 안 입는다든지 우리 그런 디테일한 예의가 있듯이, 그래도 적어도 내가 공경하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어떤 몸의 가짐을 가지느냐는 마음의 가짐을 준비한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복장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깐깐한 책은 아니고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하면 좋은데 그래도 처음에 힘든 사람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다가 30분 늘려가는 거고 서서히 늘려가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조이는 책은 또 아닙니다. 예. 저는 옷까지 신경 쓰고 성체조배하라는 거는 처음 들어봐요. 전 요즘 찔리네요. 그렇군요. 몇 번 없어요. 아, 죄송하지만 예. 성체조배의 경험이랄까? 체험이 대부분 잤어요. 왜냐하면 막연하니까. 예, 맞아요. 신부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내가 뭐 해야 되지? 맞아요. 근데 고민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 앞에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기도문을 외워도 묵주기도만 나오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런 건지 그러다 결국 자게 되는 그런 체험들인데, 디테일을 잡아주시니까 앞으로 성체조배할 때 이거 좀 읽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성체조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또 정의를 내리겠죠? 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미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찬미. 근데 우리 뭐 말로는 찬미한다, 찬양한다 얘기하지만 저도 되게 반성이 됐던 게 내가 찬미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을 칭송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가 그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네. 그런데 성체와 예수님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칭송까지 가니까 예. 되게 위대한 왕을 네. 백성인 내가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도 이걸 강조한다고 하는데 성체조배가 경건함이나 경외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좀 친해질 수 있는 예.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의도했던 거, 알퐁소 성인이 의도했던 그런 성체 신심의 목표이고요. 우리가 또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답을 듣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내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내 질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목차 중에 답이 필요합니다라는 장이 있거든요. 성체조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한 측면을 보여주는 그 장인 것 같아요. 답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답변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거든요. 성체조배 시간이. 그 말은 내가 말씀드리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소리를 내가 듣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서로 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게 갑자기 진짜로 육성으로 소리가 귀에 확 꽂히듯이 들리고 천둥치듯이 막 우렁차게 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 안에서 우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이 방금 우리는 성체조배와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체조배의 체험을 하나 더 얘기하면 일상에서 이런저런 제한들이 좀 오지 않습니까? 뭐 일적인 제한도 있고 관계 안에서의 제한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제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랬고 일에서도 그랬는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체를 보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통은 나오는데 앉자마자 질문이 제가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제 질문 자체가 답인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있죠. 이미 거절해야 됐던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잤죠. 답을 얻고 그다음 예수님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질문으로 얻은 답에 후회가 되는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저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좀 침묵을 해야 하고 네. 제가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기도 중에 잘 들을 수 있게 침묵해야 한다는 말도 네. 예, 그렇게 들립니다. 일종의 침묵한다는 건 경청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까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놔라. 그리고 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것도 사실 외적인 침묵이 내적인 침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내적 침묵은 경청의 자세이고 그리고 내 편에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화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성체조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랑 전화 연결로 책 소개하는 것보다 예. 만나서 하는 게 훨씬 더 그니까요. 친밀하고 살아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예. 실제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는 예. 들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진짜인지 의심은 해봐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잘못된 신심으로 빠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중요한 건 마음 안에서 내가 드린 질문이 진짜로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에 대한 체험.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체험과 그게 결국 과정이구나라는 깨달음.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목소리가 왜 나는 누구는 들었다는데 안 들리지? 이렇게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되게 많이 있는 얘기를 중요하는데 사실 사제성서 가지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내가 사제가 되는 게 맞나? 예수님 알려주세요 하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 뭐 분당 신부님한테 허락 받고 감실 밑에서 맨날 자보고 한 일주일 자보고 그랬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대답이 하나같이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사실 네, 제가 주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주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떨 때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간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그거 말고 다른 은총들을 지금 되게 많이 주시고 있는데 딴 게 안 보이거든요. 내 질문만 보여요. 예수님이 주고 있는 은총은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예수님한테 네가 그렇게 간절하면 네가 의식하지 않아도 당연히 갈망이 은연중에 다 묻어난다.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계신지 그냥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오픈한다에 좀 더 마음을 써라. 이렇게 많이 기도 가르쳐 주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집착인 거예요. 어떤 이 질문에 대한 집착,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걸 못 보는데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선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자주 얘기하시는 게 지연아 자유로워져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일보다 뭐 육아 안에서도 그렇고 뭐 아이한테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돼라고 훈육해야 하는 강박 아닌 강박을 갖고 있는 제 자신에서 자유로워져야 그게 제가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아이를 키우는 건 제가 잘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돼라는 그 강박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신부님께서 해주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강박이 너무 깊어지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예. 뭐 내가 죄를 지어서 응답이 없나? 하느님은 안 계신가? 많이 있죠 그런 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근데 실제로 이걸 뭐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가톨릭 안에서. 영적교회에서. 예. 근데 뭐 어두운 밤은 어두운 밤이고 예. 방금 제가 말한 건 약간 유혹 예. 아닌 유혹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그 답에만 집착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게 혹시 너무 강렬한 갈망으로 남아 있어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못 보게 만드는 건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또 그걸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혹시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까? 제가 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건 제가 다른 걸 보길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또 하나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신 말 듣고 바로 따르는 노예같이 만들진 않으셨다. 기계같이 만들진 않으셨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자유와 책임도 같이 공존하거든요.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선택하길 바라실 때가 있고 우리가 어린애가 아니라 다 큰 어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 스스로의 양심에 맞게 판단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보고 그래야 되는 선과 악이 아닌 영역에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고요. 예. 그리고 또 어둠 밤 얘기까지 또 해보자면은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순간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뭐 어둠, 침묵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쓰죠. 성인들도 그 시간들 다 견뎌냈어요. 뭐 우린 성인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실제로 체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메마름, 어둠, 침묵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좋은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성령 요한이 얘기했던 어둠 밤을 다시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 그 어둠 밤이 필요하냐? 어둠 밤 이후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 모든 것이 성장 과정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때 우리가 배우는 건 무엇이냐? 내 쪽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정성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기도에서 은총을 주시는 그 주체, 주도자, 주관자는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다는 걸 더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그 배움의 시간이 어둠 밤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그냥 답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그걸 넘어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네. 생각하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기도가 성체조배실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일상 밖으로 벗어나고 그래서 내가 성체조배실에서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 그럴 때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의외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상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예민하게 포착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정성껏 기도했기 때문에 포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최근에 그 교구에 있는 성경잔치 진행을 예, 했는데 예. 그 진행자석이 원래 무대 아래였어요. 그런데 카메라에 잘 안 나온다고 무대 위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무대 아래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전체 진행장에서 나오기도 편했고 동선이 자유로웠는데 무대 위로 올라가니까 꼼짝없이 무대 위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미사가 이어지는데 꼼짝없이 신부님들 한 열댓 명 사이에 엄청 신경 쓰였겠다.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 아이고. 거죠.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은총을 너무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독서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 보편제한 기도하는 분들이 제대 위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특권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처음에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저에게 특권이었고 그렇게 앞에 있다 보니까 거형성체를 제가 모실 수가 있게 됐고 네. 또 심지어 거양성체가 워낙 크니까 잘 쪼갤 수 있게 조각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집 같은 걸 낸 거죠. 그걸 하나씩 이 디테일을 살려서 자르시기보다 툭툭 자르다 보니까 두 조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체를 2배를 모시게 돼요. 더블.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상에서 내가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 순간인데 그게 나한테 더 오는 은총이구나라고 포착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능력과 탤런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또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꼭 나쁜 일로 가라는 보장이 없잖아라는 생각도 같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 건 또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예. 성체조배실에서 잠들었던 그때의 순간들이 쌓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많이 자서 내면화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령성월을 살고 있고 지난달 묵주기도 성월이어서 묵주를 계속 돌리긴 했는데 그렇게 묵주를 돌리고 또 성체조배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신부님과 제가 하는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도 그 느꼈던 순간순간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침 이 작가도 성체조배 중에 묵주기도 바치는 걸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마침 묵주기도 이야기도 나오게 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다 싶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책입니다.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조배란
근데 이 책 하나 갖고 와가지고 계속 지금 성체 얘기, 성체조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책의 일부를 예.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 주십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시는 동안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와 하늘 본향에 함께 계십니다. 성모님은 성체조배실에서도 조용히 함께 앉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신비를 둘러싼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순간을 떠올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체조배실은 신비를 묵상하기 위한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낭독이었습니다. 오늘 2주의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기도 하는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조배란 중에 듣고 왔고요. 전래단 뭐 해설단 교육 나갈 때 묵독이라는 걸 꼭 하라고 하거든요. 소리내지 않고 읽는 건데 이 복음 그리고 제1독서 제2독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경 속 순간 또는 선포하는 선포자 그걸 듣는 무명 순교자라고 상상하면서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다가오잖아요. 근데 묵주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탄생, 공생활, 순환, 부활 순간순간에 함께하는 걸 넘어서 성모님이 같이 조용히 앉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으면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 핑크 카펫이라고 하잖아요. 임신부석에 앉아 계신다든지. 뭐 그런 순간으로 내가 상상을 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가면 그것도 더 깊은 기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신부님의 낭독을 들으니까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데 성체조배 때 묵주기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성체조배 시간에는 성체조배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좀 많이 드는데 사실 성모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셨으면 나랑 같이 성체조배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도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공경하셨는데 그리고 묵주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는 건데 그러면은 성체조배 할 때 성체 앞에서 묵주기도 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반성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초심자 책이라고 했지만은 저도 상당히 의식적으로 새로이 보게 된 게 많아요. 신부님은 계속 반성을 하고 계시고 저는 반성할 그 반석조차 쌓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저는 경험을 하고 체험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오늘 미사 드리시고 난 다음에 물론 뭐 교중 후에는 행사도 있고 해서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또 위령성월이라서 뭐 짧은 연도 바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왕이면은 성체 앞에서 성체 조배하는 시간으로 그 기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책과 함께 하면 더 좋겠죠.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조배란 오늘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오늘 시작하면서 자연 얘기에서 토테미즘으로 갔다가 그리스도교는 이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주셨고 성체조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하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성체조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드는데요. 많은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어떤 수행 기법들이 전문적으로 발달해 왔고 어떤 종교에나 명상이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검증이 돼서 이게 무슨 스트레스 관리에 좋고 고혈압에 좋고 우울증 치료에 좋고 이런 것들이 검증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가톨릭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검증하는 신학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가톨릭 종교는 가장 고유한 뭔가 특별한 차이가 있는가? 라고 얘기해 보면은
뭐가 있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답을 얻었던 게 성체성사예요. 예. 우리 단순히 믿는 신이 달라, 우리 기도는 이런 은총이 있어 라는 걸 떠나서 성체성사는 실제로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그 현존이고 그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게 성체성사고 성체조배잖아요. 이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가장 특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사명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겠다. 성체조배,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한때 음악을 좀 많이 했고 요즘 좀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만들어 놓은 곡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했던 건데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곡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오. 그래서 평화방송에서만 이주의 책에서만 처음으로 들려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렇군요. 예. AI와 함께 만들었다. 새로운 기술들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야, 이거 아주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예, 최초 공개입니다. 네. 예, 글과 함께 음악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고 사실 이분도 노래 잘하십니다.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박득태 신부님 소리도 참 좋은데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영원한 생명의 빵 맞죠? 맞습니다. 예, 이 곡 오늘 2주의 책 마무리하는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신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오늘 성체로 챙겨주신 분이기도 하네요. 성바오로 출판사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오늘 소개한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소박하지만 편리한 가이드 성체조배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여러분 성함 주소 붙여서 방송 끝나는 9시까지 꼭꼭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기다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할게요. 김지연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